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가장 실제적인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당한 반면에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비로소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내리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성령의 지시를 따라 명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꺼리낌 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이 8장 말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개인 전도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빌립이 가서 그 사람에게 결국 예수님을 순종하는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하시면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광야에도 가고 에디오피아 넷이 전도를 끝내고 다시 가사의 바로 위쪽인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는 40절의 기록으로 봐서 참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는 본래 일꾼으로 선택을 받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의지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지에 충실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전도만 해도 사실 아직 사도들도 전도하지 않은 곳으로 인간적으로는 의심이 갈 만한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은 언제나 옳다는 확신으로 시작해 놓으니까 사도들이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역시 빌립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래서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확신의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다닌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중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늘 옳은 결과를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의 행동에서도 분명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하는 것이나 감정을 성령으로 착각하고 따르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오늘 시대에는 덜어 있을 수 있고 바울의 권면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이런 혼란은 겪지 않아도 될 이유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데서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면 자신의 육체적인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영광과 존귀와 좋은 것은 다 주님께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하는 의지는 인간의 본성이나 죄된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일 것이다. 이런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한다면 많은 혼란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첫 부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26절에서 30절 그리고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성령을 쫓아 행한 빌립의 모습을 이 전체적인 말씀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비로소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비유와 교훈을 주셨지만 어찌 보면 성령에 관한 교훈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거의 다 주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월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3장 7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성령을 여러 번 말씀하셔도 사도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침묵하고 계셨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에 관한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고 그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근데 그 성령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즉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의 증거와 행동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한 것은 누굽니까? 주의 사자가 했는데 앙겔로스입니다. 바로 천사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26절에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만약에 빌립이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천사의 지시에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은 광야로 가라고 하는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아직 구원의 복음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는 경건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7절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때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빌립이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가 복음을 들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빌립의 10갑절, 20갑절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불합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늘 옳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번에는 성령께서 직접 빌립을 지도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29절에 그랬거든요. 빌립은 여기에도 신속히 순종을 하는데 그 모습은 뭡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30절에 그랬거든요. 성령은 지도하시고 빌립은 그 지시에 지체치 않았음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날래게 민첩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성령의 인도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계속해서 빌립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도회지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라고 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순종하는 데는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빌립처럼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와 복음 사업에 찾으십니다. 사람과 세상에 민감한 반응보다는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빌립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이 타국인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내시는 은혜 받기에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8절에 그랬죠.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었지만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비록 흔들리는 마차 위에 서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비록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었단 말이죠. 31절에 보세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읽고 있는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아름답게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때문에 이 내시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진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29절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두 사람의 진실된 영혼의 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니요. 30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비록 답답한 심령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던 것은 어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으로 분별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14절 말씀이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31절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는 우리가 여기서도 나타남을 봅니다. 즉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지,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요, 아름다움이요,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채 똑똑한 척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스승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영적인 도움을 전제로 하는 고백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쓰인 지도하는 이라는 말이 호데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호데게오. 이 말이 꽃 같은 성령의
지도, 인도에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는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호데게우라고 하는 말과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to lead, 길을 보여주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그런 말로 꼭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인도가 없으니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리가 없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2절 33절인데요.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었고 내시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한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내시의 진실된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이 34절에 그랬거든요. 대속적 죽음을 예언한 메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5절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당시에 에티오피아 내시에 비록 흔들리며 가는 마차의 여행길이었지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있었다면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가르치시는 방향, 즉 모든 성경의 화살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에서 시작하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나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또 한마디 놓칠 수 없는 말씀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식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전할 메시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지역, 모든 문화가 됐든 민족이 됐든 국가에서 전할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부활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인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된 인류에게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대한 보이는 것들의 복과 형통의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영원과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쇠하지 않는 영광을 창조주요 구세주로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책임지실 영광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증거하여 서로가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36절에서 39절인데 성령과 빌립이 함께 이루어낸 구원의 완성은 거듭나서 흔연한 인생이 되는 데까지였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반응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무리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앞에 단락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5절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내시의 요청이 바로 36절이거든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가다가 물이 있기 때문에
빌립이 세례를 받으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오히려 4시가 내가 물이 있으니까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4시의 요청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요청입니다. 앞에서 단순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이 4시의 자세로 봐서 그 복음, 바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그 속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가르쳐졌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례의 말씀도 없었는데 물이 있는 곳에서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원리를 빌립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증거에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구속이 각자에게 효력을 발하는 것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올라옴의 세례로 거듭남이 반드시 증거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시기에 대한 확신도 놓칠 수 없습니다. 길 가다가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요청하는 것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 배움이나 훈련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받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면 후회라는 거예요. 일단 믿고 거듭나고 싶다고 하면 세례부터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빌립보 간수의 가족도 복음을 듣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기록된 모습을 볼 때 장소나 시간이나 후회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라고 한 사실에서 배움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강요의 한 사람으로 먼 여행을 하면서 마차에 마실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데 요즘 대부분의 모습처럼 편리에 따라서 그 물로 할 수 있었다면 구태여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라는 번거로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에 대한 조건 38절, 여러분들의 성경에 난 외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38절은 신국제역이라고 하는 NIV를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본문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처럼 난해주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공이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본문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례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이건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강요에 의해서 시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사람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39절에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사명의 완성을 양쪽 다 감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흔연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유쾌하게 되다, 기뻐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말씀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바로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흔연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인 겁니다.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는 말도 바로 여기에 카이로와 같은 단어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올라탄 마차는 더 이상 덜컹거리는 거친 광야길을 가고 있는 마차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마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연가에서 이 장면을 바로 노래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Swing low, sweet chariot.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저 요단강 건너 내 집 보이네. 하늘나라 올라가네. 저 천군 천사 나를 부르네. 하늘나라 올라가네. 구원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탄 마차는 비록 자기 고향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흔연한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주어졌고, 같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을 행함의 기본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의지도 욕심도 명예도 성령을 굴복하는데 굴복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에서 출발하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레미야서도 율법서의 제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증거되어야 하며 그것만이 인간을 살리는 진정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죄의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시간이나 장소가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되고, 세례의 자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만 가능하면 되고, 물속에 장사 지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런 사실들은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죽고 물에서 일으킴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를 저는 쓰기를 원합니다. 밥티즘하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시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편리에 따라 약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요 인류의 죄의 인간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약속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 속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의 지시와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주님의 약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